오늘도 성인 성서 연구의 자료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관구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청원이지만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지난주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주석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말로 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투포네루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성 속격이냐 아니면 남성 속격이냐에 대해서 성경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말 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투포네루를 중성 속격으로 이해하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투포네루를 남성 속격으로 이해하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하면 틀림없이 사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사탄의 인격적인 존재를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투포네루라는 단어를 중성속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보면 여러 곳에서 악한 자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 악한 자라는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사탄이 악하다라는 표현 또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 투포네루를 남성 속격으로 이해해서 악한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우리를 유혹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 자체가 사탄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유혹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오늘의 강구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악한 자,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악한 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인간들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존재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존재를 다룰 때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로 사탄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을 우리가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사탄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사항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통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종말론적인 구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또는 이 세대가, 다시 말해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대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계속해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사탄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 사는 가운데 사탄의 통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사탄의 엄연한 현재적인 통치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엄연한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탄의 엄연한 유혹이 우리에게 날마다 넘실거린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당연히 사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게 됩니다. 사탄에 대한 의식이 무디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탄이 그 사람을 공격하고 유혹해도 그 사람은 사탄도 없고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도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사탄의 공격과 유혹인지 알지 못한 채 그 공격과 유혹에 노출되고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엄연한 통치가 있다라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에 그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거대하고 우주적이며 조직적이고 교묘하고 집요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도 하나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을 어둠의 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는 시스템과 조직이 있고 정책과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는 인간을 오랫동안 관찰하여 분석하고 연구한 인간론이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 대중의 심리와 기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본능과 욕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 사탄은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철철 넘치고 감동을 주는 모습으로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탄의 1차적인 전략은 철저히 자신을 은폐하고 위장하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빛 대신 하나님을 모방하여 마치 자신이 천사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처럼 가장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의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사탄을 쫓는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과 유사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한시적이나마 평안을 주고 성취감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줍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르는데, 사탄을 따르는데 그 즉시로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어느 인간이 사탄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라는 문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악의 낙이라는 말은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 지었을 때 누리는 쾌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로 고통을 당하고 불쾌감만을 느낀다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죄를 짓겠습니까?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고 죄가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죄가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잠시 동안 즐거움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이고도 커다란 고통과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요, 죄의 무서운 측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쥐러브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쥐러브, 우리말로 번역하면 쥐사랑인데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쥐러브는 쥐더스의 그 상품의 이름입니다. 이 쥐러브의 구조는 간단해서 마분지 위에 검은 비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의 가장자리만 마분지에 붙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비닐 위에는 강력한 접착제가 발라져 있습니다. 쥐가 지나다니다가 비닐에 발이 닿는 순간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쥐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쇠로 된 덫도 아니고 쇠꼬챙이에 찔린 것도 아니고 그냥 비닐이니까 대충 떼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 발이 그 접착대에 붙었을 때 다른 발로 지지를 하고 그 접착대에 붙어있는 발을 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순간 두 발이 다 접착제에 붙게 됩니다. 이번에는 뒷발을 지지하고 그 접착제에 붙어있는 앞발들을 떼려고 합니다. 그러면 뒷발마저도 달라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몸통이 들러붙고 이런 식으로 얼굴도 달라붙고 결국에는 온몸이 끈끈이에 달라붙게 됩니다. 푸덕푸덕 제 몸을 떼어내려는 쥐의 안간힘이 새벽녘까지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잦아드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이 쥐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쥐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피를 토하고 죽기까지 쥐를 놓아주고 싶지 않아 하는 그 쥐덫의 실체입니다. 쥐러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쥐러브와 죄러브 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떨쳐내려고 하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힘은 너무나도 강한데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우리 인간에게 유해한 것이고 유해한 것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악은 인간에게 결코 쉬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세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은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상황과 죄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형성하기 때문에 이 악의 문제는, 악한 세력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이 악 자체가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인간의 제도와 편견, 사회적인 관습 등의 형태로 세상 안에서 늘 지속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 안에 한번 정착이 된 구조악, 다시 말해 정치적인 억압이나 사회적인 차별이나 경제적인 불평등과 같은 이 사회적인 구조악은 인간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쉽게 제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우리 개인의 마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서도 조직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모순된 구조는 개인 안에 있는 악을 부추기고, 이런 개인 안에 있는 악으로 인해서 악한 구조가 더 한층 더 강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집단적으로 응축이 되어서 물질주의, 경제제일주의, 성공지상주의의 문화를 창출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한 개인의 욕망이 다른 이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사람들의 욕망은 더 자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패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선은 쉽게 무력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거대한 기업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을 죽이는 담합을 형성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그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일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조직이 저지르는 악에 원치 않게 동참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선한 개인이 거대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 사회의 치밀한 조직망으로 우리 개인을 옭아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조직과 문화와 풍조를 통해서 악한 세력은 우리 인간 개개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구조의 문제는 단순히 제도 개혁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한 구조,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는 단지 우리 개인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예술, 스포츠 등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전 영역에 따리를 틀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개인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악, 그리고 그 구조악 뒤에서,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권세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구조악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우리는 사탄의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탄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통치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참됨과 모든 선함과 모든 아름다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모든 거짓과 모든 악함과 모든 추함과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과 악함과 추함과 고난이 나타나는 곳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통치에 대해서 엄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번쩍 뜨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거짓의 구체적인 상황, 모든 고난과 악함의 구체적인 상황을 항상 1대1로 사탄과 귀신에게 연결시키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너무 사탄, 귀신 함으로써 사탄 의식에, 귀신 의식에 빠져들도록 결코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의식에 지나치게 빠지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작용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귀신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 1서는 너의 안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의 영인 사탄보다 더 강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통치에 대해서 눈을 부릅뜬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그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탄과 그 부하들인 귀신들을 너무 두려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기쁨이 약화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탄 공포증, 귀신 공포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손꼽히는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사탄, 귀신 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 귀신의 마력에 빠져 들어간다는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사탄을 생각하고 자꾸만 귀신만 의식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 공포증과 귀신 공포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결코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 의식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부작용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매 순간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인 선택으로 다가오는 현실 앞에서 나의 결단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사탄론, 귀신론에 빠지게 되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주체로서의 나라는 존재가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믿음의 결단의 실패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사탄과 그 귀신에게 내 죄와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떠넘겨 버리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책임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 선택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것을 별로 허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별로 권장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유혹은 치열하고
우리를 옥죄는 압박은 거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는 우리를 강압하지는 못합니다. 강제적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의 의지를 비틀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의 의지를 마귀도 강압하지 못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성역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신 채 강압적으로, 강권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도 사탄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서서 사탄의 유혹을 따라 죄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사탄에게 결국 낚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자, 마귀, 사탄으로 이해할 때 따라올 수 있는 위험이 뭐냐? 악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사탄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압에 못 이겨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다, 이렇게 변명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얻어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이러한 내용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악의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자행하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다른 쪽에다가 핑계를 대려고 하는 모습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었음을 겸손하게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힘 주시기를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가 죄 앞에서 그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간구 속에는 세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세상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우리는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악한 자의 본부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 사탄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며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은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고 악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으며, 설령 시험에 든다 하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설령 시험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악한 자의 노예로 전락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연약하지만 악한 자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자인 사탄을 기쁘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평생도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다다음 주가 성경 공부 종강하는 날인데, 다다음 주 성경 공부 종강하는 날에는 교회에서 대면해서 이렇게 성인 성서 연구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시청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샬롬.